창세기 총론. 먼저 그 창세기 오늘 총론을 마치면 다음 주부터 제가 언제 한번 강의를 했는지 한 세 번째 같은데 제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가 세 개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개 나와 있는데 그 세 개와 총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리고 나면 사도행전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저도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누가를 통해 기록한 사도 바울과 교회의 그 사도들의 여정은 피 흘림의 발자취이고 고난과 또 기쁨과 승리의 영광의 발자취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감히 이렇게 사도행전을 강의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원래 성경 자체를 제가 설교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의 여정을 제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중요한 건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도행전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많이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는 가장 중심이 되는 분 중에 하나가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좀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강의는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으로 가서 제가 대지를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세 개의 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말씀이 50장 정말 제 분량 자체가 원고가 이만큼 되는 원고인데 그거를 어떻게 다 요약을 합니까? 간단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총론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세기의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는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과 하늘에 대한 이 영적 질서를 크게 나누면 두 개인데 하나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때로는 땅의 문제가 있다면 그 땅의 문제를 풀어야지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만약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온몸을 의뢰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풀어주셔야만이 땅에서 풀어줄 수 있다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적 위치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런 것 가운데 초등학생처럼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혁명시키고 그 존재를 혁명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됨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두각해서 알려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알려야 됩니다. 이 땅에 인구가 60억입니다. 60억도 넘죠. 그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 어필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성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반응해 주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첫 음성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 저의 영성의 새로운 시작이 출발점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분명한 여정이 여러분 안에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 여정이 열려지신 분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장이라도 그 통장 이런 사람이 여러분 찾아오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 그 흔하고 흔한 국회의원이 여러분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고 다스리는 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용으로 듣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저는 교회 나가자마자 처음 교회 나갔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게 들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이 회개 많이 하시고 계속 말씀을 듣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귀신이 원 소리들이 내 마음속에 새겨졌다가 어느 날 그것이 무효라는 것을 딱 주님의 보혈로 싹 덮어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풀고 하늘을 여는 이 여정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은 붙어 있다. 하나님과 땅은 함께하고 있다. 내 마음 안에서 땅도 하늘도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삶 안에 이것을 가져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1장은 하늘과 땅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출현으로 하늘, 땅 사이에 사단이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존재를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끼리, 형제끼리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다. 만약에 마귀가 이 편을 들고 마귀가 이 편을 들고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 마귀가 방 집사님을 편들고 있고 마귀가 우리 공 집사님 편을 들고 있다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고소하는 일이에요. 두 사람은 적이 될까요? 아군이 될까요? 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사단이가 그 속에 개입해서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진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에 개입하신 이 땅과 땅에 개입하신 이유는 하늘과 땅은 원래 하나였는데 사단이가 땅에 떨어져 사람과 하나 이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 흑암이 있고 흑암이 깊은 그곳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내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단이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 교회를 통해서 이 사단의 모든 역사들을 진멸하고 아멘? 이런 작업들을 하나님이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아시고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그래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조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바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의 출발점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는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을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대로 바로 천지에 대한 질서, 천지에 대한 이야기, 천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땅이 있고 그곳에 사단이가 있는데 이 사단의 역사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6장에 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이런 일들 함께 포함되어 있고 어쨌든 자 뭐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건 만드신 사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바로 그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이야기의 출발점이 창세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만드신 것인가? 2절의 말씀대로 사단이 땅에 쫓겨남으로 땅이 어두움으로 가득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수면 위에 있다. 이 물 위에 있다. 이 시면 바다 가운데 덮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면 즉 바다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과 같은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두려움과 어둠의 장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 선택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이고 하와는 교회의 대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의 시간까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고 구원의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거의 이 범주 안에 있지 않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총론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세 개 대지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예. 첫 번째 1번 사탄의 땅에 대한 첫 공격은 선악과를 통한 것이었다. 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9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개의 규칙, 지켜야 될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의 규례와 선악과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생명나무의 규례, 이것은 사도 요한은 이 생명나무의 규례를 말씀으로 표시해서 똑같은 의미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규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질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생명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바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조에, 성경의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가 있고 자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발전적인 생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생명이 내가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생명 안에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빛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비춥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갖추었던 죄들, 내가 알든 모르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제 그 빛이, 그 생명이 이렇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성령 안에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를 마음에 영접을 했다면, 내가 뭐 묶여 있고 나는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바로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밖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것을 몰아내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정말 저 축사도 많이 하고 그냥 저는 1초만 해도 다 축사, 1초는 또 내가 너무했고 그냥 한 10초만 해도 다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다 축사해가지고 진짜 그냥 완전히 비어진 상태, 깨끗한 상태로 그 영혼을 축사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격의 부분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스스로가 이 어둠을 인지하고 있는 것들, 자기 스스로가 이 어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 영상,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그 존재 안에 있는 한, 그 안에 어둠은 즉각적으로 다시 얼마 안 돼서, 진짜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어둠은 다시 많은 더 큰 세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를 내쫓았더니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질서를 잘 묵상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생명으로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계속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 생명이 안에 있는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싹 하고 비춰줍니다. 제가 영성을 할 때, 저는 저의 영성이 원래 무슨 뭐 생명사역을 통해서 하고 이런 영성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정말 제가 교회가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진 나를 주님이 받아주셔서 제가 겨우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전 영성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제가 영성을 할 때 저의 영성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어둠을 비춰줌으로써 저의 영성의 모든 여정은 회개의 여정이었어요. 회개. 5년, 거의 7, 8년,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지만은 7, 8년 가까운, 한 5년은 거의 늘 몸이 늘, 내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비춰주세요.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고 집에 와서 여러분이 아프죠.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그 아플 때 여러분 거기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에게 나의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빛으로 비춰주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날 여러분의 존재를 완벽하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계속 그 생명, 예수님을 여러분이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어둠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여러분의 또 실력만큼,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제가 교회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충만해서 더 많은 어둠을 보고 더 많은 영성을, 더 깊은 영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발판, 안내판, 의자 이런 거 놔주는 거야. 교회가 여러분의 인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야. 여러분의 인격은 이 교회가 마련한 질서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격을 이제는 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돼.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은 내가 뭐 강요하니 버리는 게 아니야. 강요하니는 강요하니가 버려야 되고, 공나영은 공나영이가 버려야 되고, 버려야 돼. 나를 못 버리면 안 돼. 막 속에서 못 버린다고 그래? 그래도 버려.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가 그래도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것은 이 베드로서는 목양서신이고 리더의 서신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초보자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벌떼처럼 달려와서 힘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개인의 상처도 있고 가정의 상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교회가 이것을 대적해 줘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성령께서 너도 이제 영적 전쟁 하라. 이런 성령의 사인이 오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영적 전쟁을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교회에 대해서나 여러분 그 땅에 대해 지역이나 이런 것들 놓고 여러분 영적 전쟁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영적 전쟁 하다 보면은 얘네들은 가라면 가요. 가! 그러니까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야, 저쪽 좀 센 거 있는가 봐. 안 되겠어. 너네들 좀 도와. 더 크게 다가와서 계속 이 줄다리기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인생사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그냥 인생이 늘 싸움질하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밖에도 나가보면 인생을 싸움질하다 끝내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지 마귀하고 싸우려고 여러분 인생 태어났어요? 나는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봐. 그러면 나는 예수님하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지. 우리 인생이 예수님하고 사는 인생으로 자꾸 열어가는 이 여정 안에 필요하면 싸우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은 이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의 이 지옥문을 닫고 이런 것은 교회에 특별히 주신 거야. 여러분들이 막 지옥문을 닫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너무 교만한 거야. 이렇게 되면 위험해. 교회가 목회자는 하늘의 스타예요. 하늘의 장군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만은 목회자는 저는 원래 선교사의 부름도 있었지만 제가 선교사 되지 않은 거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선교사들은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또 스타야 진정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직급에 따른 이 권세들이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은 사도로 뭐로 다 세우셨잖아요. 다 사도가 될 수 있다겠어요? 아니라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고린도전서 12장은 뭐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무식한 사람이 막 우리 여기에 막 김차희 사님이 막 내가 막 말씀을 배운 대로 내가 이 마귀의 이 대적의 문을 다 닫고 그러면 잘못하면 공격 바가지로 들어올 수 있어. 그냥 상의해. 저 모르면 잘 상의하세요. 저한테.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목회자의 직급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진짜 이제 이 영적 전쟁들도 감당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큰 정말 가정사와 민족사를 이루어야 될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여러분의 가족사를 위해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진짜 기도 제목이고 바람이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런 거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또 좀 더 집중해야 되냐면은 생명 안에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이런 것 좀 더 집중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빛으로 여러분을 계속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야. 가치 있는 존재, 빛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제 그런 어떤 상태가 딱 되면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를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놓지 않는 거. 예수님 계속 붙잡고 가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바로 이 교회는
오늘 이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의미하고, 바로 이 교회는, 하와는 교회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과, 아멘? 예. 주님의 이 고난을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 그 다음에 장사, 부활, 다시 오심,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가치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이 몸에 대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묶임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아픈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서서히 여러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몸에 대한 밸런스, 질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져주기 시작해요. 눌렸던 것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보고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서 막 기쁨이 샘솟는, 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슴까지가 배인데 이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는 이런 걸 좀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제가 보는 게 상처, 아픔. 내가 말은 안 해도 그러니 자, 네.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되고 생명을 가져야 돼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너희가 하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선악과의 규례가 있어요. 이 선악과의 규례는 3장에 있는데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선악과 문제를 어렵게 풀 필요가 없어요. 먹으면 죽어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고 선악과를 먹는 것에 유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뭐가 달라졌냐면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의 흐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영의 흐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이 영의 상태가 이 분리가 되고 죽으니까 영의 흐름이 확 바뀌어지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선악과의 문제는 이런 영적인 흐름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선악과의 문제를 통해서 사단도 저주를 받았고 땅에도 저주가 임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에게도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고 육체를 중심으로 반응하게 하는 선과 악의 바로 분별이 이루어지는 열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의 중심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람은 선에 속해야 하고 악에 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 선에도 속하고 악에도 속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계속해서 선을 추구하는, 선만을 보는, 선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손으로 가지 못했던 모든 악에 대한 것들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악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선행, 우리의 선행에 대한 책이 펴지는 순간 회개하지 않은 모든 나의 악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면 부끄러워 안 입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여기 집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다행이다. 그런데 다행이다. 근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식구들이 있는 데서 홀딱 보고 있으면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특이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이쪽은 얘기 대상이 안 되는 거. 근다고 밀어요 거기서. 자, 우리 김찬일 사님은 다를 거야. 김찬일 사님 집에서 가족들이 딱 있는 데서 홀딱 벗고서 나는 딱 있어요. 그럼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겠죠. 다행이다. 여기가 좀 정성이. 야, 내 엄마는 저기 딸이 한 명이 왔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을 호딱 벗고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그러면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부끄럽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의 어떤 악행이 있다 할지라도, 악이 있다 할지라도, 고백하진 않은 악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워. 주님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인의 무리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의인의 무리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악행이 드러나면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부끄러워. 의인이고 악행이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서서 모든 사람이 다 서 있는데 나의 행위가 드러나면 진짜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부끄럽겠지. 머리를 들 수가 없어. 저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지옥을 간다면 나는 그 죄를 짓고 내가 천국 간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차이가. 우리 인생에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선과 악에 섞여 살았어. 이 선악과 먹고 산 거야, 우리도. 사단이가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이가 우리 유혹한 것도 모르고, 사단이가 먹으라고 하는 것지, 뭐라고 했든 안 했든 듣든 못 했든 우리는 선악과 먹고 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어떤 사람은 악이 더 많아. 그러면 우리는 선과 악을 가지고 50대 50을 가지고 80%의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악하다고 지적해. 그러나 개찐 도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안에 오염된 것, 빛을 통해 하나 생명 안에 있는 빛을 통해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선으로 가는 여정을 향한 우리의 삶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선에만 속해야 돼.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꿔야 돼. 이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던 이 하나님의 규례, 이 규례는 가면 안 되는 거야. 가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신 거야. 가면 안 돼. 그런데 이 선악과를 우리가 먹고 살아.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흐름은 더 나빠질 거고 진짜 어둠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저주는 가속되고 우리의 저주는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먹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것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제 예수의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고 그 빛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안에 악과 어둠을 몰아냄으로써 선으로 가는, 오직 선으로 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행전 12장에 in Christ, 그리스도인이다, 그 안에 예수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을 속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알아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100% 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 20%, 30%, 40%, 50%의 60%의 70%의 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선을 향해서 가면 사람들은 알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혼 안에, 이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의 영혼의 변화는 모두가 우리의 눈으로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나 이렇게 변했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선을 쫓아가고 선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산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들에 대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 오늘 달라졌다? 너 요즘 달라졌다? 너 요즘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선을 향한 여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질서, 두 개의 규례 중에,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이 질서 중에, 규칙 중에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고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1번의 셋째, 인생사의 두 갈래 길, 4장에서 9장까지인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인생사 안에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계속해서 악인의 길로,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의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노아, 홍수는 바로 이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세대들, 다시 말해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선에 빨라요? 악에 빨라요? 선을 먼저 배워요? 악을 먼저 배워요? 선을 배우는 속도와 악을 배우는 속도 중에 뭐가 더 빨라요? 악을 배우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판단력, 율법에 묶이는 삶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묶이고요, 정죄가 들어가고요, 자기도 안 됐으면서 남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어쩌고, 응?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아이들하고 10년 살았잖아요. 좁은 예배당부터 이 넓은 예배당에 우리는 매일 모였으니까, 정말 매일 모였고 매일 밥 먹었고 매일 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여기 우리 아이들 놓고 보면은요, 아이들을 향해서요, 부모의 입장에서 만약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거의 제 이 따발총에 다 죽어야 돼요. 예성아, 그거 하면 된다, 그거 안 된다. 야, 예성이 말고 또 누구 있지? 아람아, 그러면 안 된다. 세연아,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애들은 선악과의 눈으로 보면은 애들은 전부 다 그 레이더 안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애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거의 여기 지금 다 율법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단 한 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고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지내왔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 서로가 노력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전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도 좀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 우리 부모의 세대가 이제 중심이 돼서 우리 청년 이하의 세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정말 그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렇게 가는 이런 여정을 이제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어른들을 세우고 1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집중해서 왔다고 보고 왔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새롭게 가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서 율법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은 것. 왜 방 집사님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성령이 제 안에 허락하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자꾸만 정죄하는 삶이 되게 되고 우리의 선을 보지 못하고 악을 보는 눈이 더 확 열리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요. 악인들은 선악과를 먹으니까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으니까 그 선악과가 닫혀졌으니까 선악과가 닫혀졌으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 거겠지. 이렇게 잘못 착각한 거예요. 로마서 2장입니까? 그랬죠. 너희가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아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사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느니라. 사단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이려고 계획했고 선악과로 유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단이 죽었어요? 사단이 어디 갔어요? 그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를 전략적으로 유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눈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선의 눈이 안 열리고 자꾸만 이 악의 눈이 더 열리고 판단의 눈이 더 열린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빨리 멈춰야 돼요. 다시 예수님 계속 예수님을 새겨.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막 귀신 가라고 하지 마. 그냥 뭐만 하냐면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년만 해. 일단 한 1년만 해봐.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저는 거의 분초 간격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봤지만은 초기에는 거의 분초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차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차 멈춰놓고 거기서 30분씩 울고 가고 1시간씩 울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네? 오늘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제가 어느 날은 아픔을 견디다 못해 가슴을 쳤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픔이 너무 컸어요. 가슴에서. 그래, 이거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 그때는 내가 얼마나 세게 내 가슴을 쳤는데도 아프지 않았어요.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샤워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샤워를 하기 위해서 벗고, 오늘 벗는 얘기가 자꾸 나오네. 벗고 가서 거울에 비춰지는데 여기에 그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야. 왜 이렇게 내가 멍이 들어있지? 그리고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이 난 거야. 내가 그 전날 가슴을 쳤던 생각.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는지 그 주님이 그 아픔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막 가슴을 쳤던 거야. 근데도 가슴이 시원했지 아프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아프냐 이게. 저도 이렇게 아픈데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세게 쳤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하고 살아가야 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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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예수님 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나무 먹어야 돼요. 자, 생명나무를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분 혹시 계세요? 밥을? 여러분들이 음식은 3끼 다 먹죠. 어떤 분 4끼, 5끼 드시는 분이죠. 거기다 간식까지 먹는 분이 있죠. 어? 후식도 먹죠. 커피도 먹죠. 커피도 예수로, 후식도 예수로, 본식사도 예수로, 간식도 예수로, 다 예수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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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네, 사람 없는 데서는 소리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람 있는 데서는 창피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계속 이렇게 할렐루야. 예, 일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예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는 악인들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며 판단하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에 대한 심판이고, 그렇게 그 죄를 통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에 대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은 종말에 있을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 영원한 멸망과 영생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생으로, 예수가 없이 선악과를 먹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집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 부활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질서 안에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못하는 자들도 다 잠자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백보자 심판까지 갑니다. 이 백보자 심판까지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벌과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첫 번째 부활은 마지막 사단의 추종 세력들을 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주님의 신부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1000년 동안 사단의 모든 세력이 진멸될 때까지, 그리고 사단을 마지막 저 무저갱에서 꺼내서 이 지옥으로 완전히 집어넣는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군대로 부름을 받는, 이때 첫 번째 부활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가 아닙니다. 모든 예수만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잠자는 상태로 어디까지,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까지 갔다가 백보자 심판, 모든 사람을 향한 심판이 있을 때, 그때 거기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은 죽은 자도 죄 있는 자도 부활하고, 믿음 밖에 있는 자,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다 부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악인은 영생을 얻게 되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되고,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활로 가야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9장까지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의인의 여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고, 악인들에 대한 여정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4장 안에는 의인의 계열로 가는 아벨, 악인의 계열로 가는 가인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의인이 그 아벨 대신 바통을 이어서 의인의 세대를 이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쭉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의인의 세대들. 의인의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 17절이나 24장 60절에 보면 내시가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지옥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지옥의 문을 교회가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져와야 돼요. 교회는 이게 우리 개인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오면은 영혼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없도록 교회는 구원론, 이 복음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되어져 있어야 되고, 성도들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그 교회로서의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가서 주님 나라 갔는데 없어요. 그리고 가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절대 안 되는 일이야. 할렐루야. 단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악인의 조상과 의인의 조상, 10장에서 12장. 1번 먼저 악인의 조상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악인의 조상들은 신할 땅,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 여러분들이 이제 그 5대 문명사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건 다 책 우리 성도들 다 필독으로 제가 다 읽게 했죠. 역사의 흐름, 성경을 알려면은 역사의 흐름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할 땅,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악인의 여정, 이거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할 땅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땅이 바로 여기가 신할 땅의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쪽을 건넜을 거예요. 여기요. 건너서 여기서 이 건넜나 안 건너나 지금 모르겠어요.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하란에서 하나로 하여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여정까지가 이 아브라함의 처음 여정이죠. 이 가나안 땅입니다. 다 여기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문명사는 바로 이 신할 땅에서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도 바로 이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오는 세력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아주 세세하게 다 나와 있죠. 악인의 조상들, 바로 이 신할 땅,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로 나갔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첫째가 야벳 족속의 영적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바로 이들이 유럽 대륙으로 퍼지게 되었고 큰 무역을 이루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마곡과 메색, 두발 등을 통합한 왕이 곡이며 이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벳 족속들, 어쨌든 이들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노아 홍수 후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누굴까요? 노아 할아버지, 의인의 뿌리잖아요. 노아 할아버지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 노아 할아버지에게 또 두 번째 아들이 있죠. 함. 악의 대표적인 조상으로 밥의 답을 쌓은 가장 강력한 세력이죠. 이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의 뿌리가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보내는 거죠. 악의 뿌리가 됩니다. 특히 이들을 통해 태양신, 달신, 죽음의 신 등등 많은 신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흐름, 제가 창세기 강의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탄생하게 되고, 이러한 영적 흐름은 바로 이 오리엔트 문명 안에서 똑같이 신의 이름만 다른 겁니다. 신의 이름만 다르고 똑같이 그것이 문명의 역사, 모든 문명, 이 유브라데스를 넘어오는 모든 문명들, 헬라, 바벨론, 헬라, 그리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노마에 이르기까지, 지금 노마의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모든 전반에 지금 현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는 노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바로 이런 모든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로 이때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가, 모든 문화도 변하고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종교가 안 변하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 영적 흐름이 지금도 안 변하고 그대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흐름은 지금까지도 지구촌 안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숭배되고 있는 신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흐름은 오리엔트 문명, 바벨론 문명, 헬라 문명, 로마 문명의 신화에까지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오며 탄생하는 것이, 이 유브라데스를 넘어오며 탄생하는 것이 아수르가 이 얘기 있습니다. 그 아수르를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탄생한 것이 바벨론도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오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넘어서.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을 다 넘어서 다 오는 거예요. 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유브라데스에서 인류의 마지막 종말도 유브라데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파사가 넘어오는데, 메데파사가 여기서 넘어오는 거예요. 신할 땅에서. 유브라데스 넘어서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 메데파사를 무너뜨리고 헬라가 등장하는데, 헬라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헬라가 또 다시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 헬라를 넘어뜨리고 또 다시 로마가 오는데, 로마도 똑같이 유브라데스를 넘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 정복의 역사를 가져서 다니엘서는 짐승의 역사다, 적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한 번 더 한다고 했잖아요. 유브라데스를 넘어오는 세력이 있다. 마지막, 이게 종말의 세력이. 이 세력이 누구냐? 2만만의 군대를 끌고 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마지막 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오는 이 무시무시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세계 3차 대전이라고도 일컬 수 있는 이 전쟁의 주역이 누구냐? 이 세력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저는 아랍권으로 봤어요. 아랍권의 군대가 총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2억이 뭡니까? 지금 아프간의 사태라든지 IS 사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흐름들은, 지금 이 중동 지역은 전부 율법이라는 하나의 그 질서 안에서 국가가 운영되고 세워져 가고 통치됩니다. 코란입니다. 뭐 세냐 안 세냐 차이는 있지만 다 코란이에요. 믿지 않으면 죽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우디 그 공중가가 그 미국에서 그 연애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 못하도록 해갔는데, 결혼을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죽이잖아요. 그런 사건들 아시죠? 이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올 마지막 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이들의 출발지가 신할 땅이라는 것을, 이란이 여기 지금 살고 있죠. 이란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땅, 그 나라가 누구예요? 이란. 세계사 안에서. 셋째, 의인의 혈통이며 노아의 장자 혈통인 셈족들. 이들은 대부분이 노아의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악인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 노아 할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50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타락의 길로 간 그 10개 부족의 국가들과 세계 전쟁을 치러서 380명인가 480명인가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의인 롯을 구해오잖아요. 창세기 14장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노아 할아버지가 이 신할 땅에서 50년을 살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노아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50년의 소요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간 한 의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느헤미야에 말씀하고 있고, 이 아브라함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던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겁니다. 너는 너의 친척과 본토와 그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우리 모두는 의인의 혈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많은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마저도 다 어둠으로 사단이 쳐놓은 선악과를 먹고 어둠으로 계속 갔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노아를 통해 오직 그 생명나무를 갈망하고 그 생명나무를 먹으려 했고 먹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인의 조상과 자손들. 창세기 12장의 14절. 셈족도 믿음의 길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종말의 때에 에스겔 32장 24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세계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셈족, 장자족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에스겔 32장 26절에 나오는 야벳족 속의 메섹과 두발도 죽은 자들의 세계에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에 속한 사탄의 추종자들이 되어 그들이 주님의 오시는 과정에서 완전 멸망을 할지, 아니면 그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흘러들어가서 그들의 세력에 대하여 이제 주님과 주님의 군대가, 주님의 신랑과 신부가 그들을 향하여 이제 진멸시키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넣을지, 이런 과정으로 갈지는 이제 여기 더 가봐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아직 아는 부분이, 에스겔서에 어쨌든 이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단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셈족이 무너져가는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이어받아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을 거쳐서 믿음의 자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노아의 믿음을 이어받은 두 뿌리가 있는데, 창세기 10장 25절 30절에 노아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손들 가운데 아르바삭, 셀라가 나옵니다. 그 셀라는 두 자녀를 낳는데 한 자녀가 에벨이고 한 자녀는 욕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에벨 자손에 속한 분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여정이, 그리고 조카 롯도 함께 가는 것이고, 욕단 자손은 동방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단은 동방. 동방으로, 여기서 동방은 뭐 제가 추적하건대 동방은 중앙아시아 쪽, 몽골, 중국, 일본, 한국 등 이런 계열로, 우랄 산맥을 넘어서 이런 계열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동방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제가 지금 40년이지만은 신앙생활 제가 40년 속에 처음 읽었던 책들, 여러 책들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소책자, 읽어보신 분 혹시 들어보세요? 없네요.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아주 소책자인데, 이 책자에 보면은 그 시베리아, 러시아 쪽에 있는 그 시베리아에서 거기서 신앙을 키워가는 그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그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에 이게 나와 있는. 그래서 그들이 그 여러 가지 그 공산당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막 그 세례를 그때 그 세례는 물에 잠기는 세계 그런 걸 받았는데, 막 이 사람들이 그 얼음을 깨고 막 그 추운 날에 가서 그 얼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장면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 막 도망다니 숨어서 막 예배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거기에 나와 그런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 깊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땅에 악기에 묶여 있는 곳이 있고 가족사와 가문이 어둠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 믿음을 완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 대한 묶임들을 풀어내고, 우리 가족사의 묶임,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묶임들을 풀어내므로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서 이삭을 얻고 야곱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는 자세히 창세기 강의하면서 아주 깊이는 안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는데 6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일찍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늘 부모하고 밥 먹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것을 본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응? 올해 한정에는 우리 부부가 잘 하는 거 보고서 나는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30도 안 돼서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자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60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다 아이가 한 10살이 이렇게 아래요. 왜? 기다려야 되니까. 야곱도 70 얼마에 결혼하잖아요. 그죠? 75. 할아버지가 돼서 결혼. 네, 70 얼마. 그래서 그 아내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빨리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여러분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16이 32가 되고 32가 64가 되고 64가 128이 되고 계속해서 128이 256이 되고 256이 512가 되고,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한다. 나로부터 시작. 자,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자,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서 기도하세요. 정말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축복해달라고. 저는 이런 기도를 20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다 될 수 있어요. 네. 창세기 14장에 의인 아브라함이 세계 전쟁사에 뛰어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고 의인 롯을 구하여 온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 역사가 각각의 가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이제 가문을 통해 민족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나의 가족사와 민족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의의 병기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모든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 안에서 갈라진 은혜의 세대와 율법의 세대.
15장에서 50장입니다. 나의 믿음이 은혜 안에 있는지 율법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7개 교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율법 아래 갇히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만약에 율법에 갇힌다면 저주를 받아라. 뭐라고요? 너희가 율법에 갇히려고 한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 교회는 율법의 모습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교회가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면 율법을, 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준 선악과를 다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50대 50이냐 30대 70이냐 70대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에 올라가서 선도 보고 악도 보는 이런 과정에서 악은 빠르게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벌써 이 은혜를 열지 못하고 이 율법을 열면은요, 벌써 부모의 눈이 밝아지는 만큼 아이들은 더 밝아져 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대장돼요. 아빠가 그렇게 살았잖아. 엄마가 그렇게 살았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의 시대가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축복받고 사랑받는 세대로 다 가야지, 쫄병으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쫄병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율법이 강해지면요, 나중에 율법 아래에 있는 부모들을 다 쫄병으로 다 그 안에 다 들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영적으로 묶여 살아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모르겠죠? 여러분이 지금 미래를 못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서는 그 미래가 악으로 미래가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은 어느 시간에 가면은 벌써 이제는 뭐예요? 제압하려고 들어온다. 더군다나 앞으로 미래 세대는 그런 것들이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영혼이 돼야 되고,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방향성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지, 적당한 율법, 그 율법에 의해서 뭔가를 막 체계하고 조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율법 안에서 육신적인 방향,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적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세히 들어보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가는 사람. 그래서 사망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뭐예요? 죄에 속한 자들은 죄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복만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바로 이 은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서신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이 7개 교회 서신을 들어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도의 삶은 신앙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빗줄기가 내려오는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은혜로.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예수. 성령님,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선이 오는 거야. 예수를 오면 선한 눈으로 한번 옆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한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세요. 자, 먼저 내가 지난주 말씀처럼 혈기가 오고 금요철야 때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엄청나게 은혜 받고 저한테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선으로. 그리고 여러분 선한 눈으로 자녀를 선하게 바라보세요. 제가 옛날 이 율법이 좀 심할 때는 우리 기도를 보니까 저 벌레 새끼 같아. 제가
얼마나 제가 죽여놨는지. 내가 진짜 이 영성 안에서 우리 기도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이제 이게 담을 쌓고 우리 기도가 다 크면 대장이 돼가지고 아빠가 나한테 그랬잖아. 이러면 이제 내 노년은 거의 이제 그런데 다행히 영성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성을 하면서 저희 아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이 선이 오니까, 우리 아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 성도나 우리 아들이나 다 바라보면은 다 제 마음속에 막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 우리 인생사의 아픔을 꼭 말해야 돼요? 사단에게 우리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 건 하나님이 다 아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그거 풀어가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제 은혜로 오는 계속 그 발자국을 향해서 가는 이런 시간들의 여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면 돼요. 응? 네. 마귀는 자꾸 우리의 것들을 뭔가를 들으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말씀을 먹고 탁 땅에 던지면 안 돼. 마귀가 탁 채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마귀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응?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응?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이 중심이 된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말,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육신이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라 영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국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 중심적인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율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은혜로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선악과의 유혹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생명을 먹고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생명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매우 단순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진리로 우리를 단순화시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해야 돼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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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강요한 목사의 영성의 모든 시간은 예수를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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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준 만큼 회개하고, 예수님이 알게 한 만큼 회개하고, 때로는 동영상으로,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당신이 생명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먹었던 그 선악과를 먹었던 영혼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마치 에덴 동산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입히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꼭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총론을 마치겠습니다.